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뜻이 무언가, 성탄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어린아이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경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컨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탄생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된 사실을 마리아한테 고지해준 천사 가브리엘, 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잖아요.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신 사실, 그때 성전에 있던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가 알아봐요. 이분이 우리가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장래 그 활동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러한 많은 기사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한 30년 후쯤에 기록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일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성탄의 뜻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부분을 묵상을 우리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뜻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말이며 대단히 시적인 말로서 우리들한테 성탄의 뜻을 마태, 누가가 언급하지 아니한 아주 깊은 성탄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그 필로라고 불리우는 헬라 계통의 유대인 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필로라는 철학자한테 빌려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필로의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이 되었고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과업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과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에 그 물리학자들 가운데 말이죠, 이 천지 창조의 그 한 학설 가운데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게 뭐냐? 태초에 천지 만물이 세상에 나타날 때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물리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 학자들은요, 이 빅뱅설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두 가지를 연관을 시키면서 이 성경의 창조론, 창조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묘사가 말하고 있는 성탄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로, 이 말씀은요, 이것이요, 천지 창조 이래로 인간계에 있었던, 인류 역사 안에 있었던 최대의 이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화해버렸으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 다른 물체로 그냥 변해버렸으니까 신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사람의 육체를 그 위에 덧입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십니다. 신인 양성교리입니다. 신인 양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기초교리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요 인간계에 있었던 최대의 이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도 AD와 BC로 구분하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After Divine, 예수님 후. Divine이 신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Anno Domini.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고 분수령이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즈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류 역사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였어요. 마치 이 골짜기와 저 골짜기,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중간에 다리를 놓고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계에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요 the life. 정관사입니다. I am the A way가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이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산 봉우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코스가 여러 개가 있듯이 불교를 통해서나 유교를 통해서나 이슬람을 통해서나 뭐 힌두교를 통해서나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거는 진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석가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석가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범죄한 사람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야 누가 죄를 져도요, 나랑 친하니까 그냥 덮어줄게 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예요. 라이처스니스.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여야 돼.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분은 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값을 다 주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은 죽으리라.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하여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서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민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80살이 되도록 살면서 도를 전하다가 막판에 편하게 입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석가의 죽음과 얼마나 비견되고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기적이요 최대의 이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요. 그때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기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숱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등 그리스도의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대의 이적은 주님의 인격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최대의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만 있는 이적이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역사 이래 최대의 이적이죠.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이 성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요 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하고 좋은 대응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거예요.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자막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말씀이 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태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 가라 그랬어요. 그 가라 그랬어요. 힘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가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1절에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윗기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인격인데 그분이 또 하나입니까? 이거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요 3인가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6이라고? 누가 그렇게 무식이 충만한 말을 하시 지금? 1 곱하기 1 곱하기 1 몇이요? 1.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그러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은 독선적이시네.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지면 안 돼. 그게 진리인 걸 어쩌나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 할렐루야. 자세한 건 천당 가면 알게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파는 삼위일체 부정하는 교파인데 이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런 교파 가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태초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태초에 피조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1절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거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의 서론이 뭐냐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거든요. 요한복음의 서론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서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세상에 오시기 전의 그리스도,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선제. 이 요한복음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앞서서 존재하셨던 미리 계셨던 선제의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인류 역사 속에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계셨던 역사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 이게 역사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역사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선제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태초에 영원히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뭐냐?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선제의 그리스도가 누구와 더불어 같이 존재했었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반면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는가?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선제의 예수님과 역사의 예수님의 좋은 대조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이게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인데도, 그리고 뭐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은 없어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지는 가장 깊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불교처럼요, 불교는요, 너희들이 다 해탈을 해라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도를 깨닫고 부처가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불교처럼 무슨 인간이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는 거를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수적인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죄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계신 겁니다. 선수적인 사랑, 선수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수적인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가능했고 인간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이상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게 그들의 최대의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 행하시며 인도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다.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그러죠.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소원입니다. 쉐키나, 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 예컨대 뭐 농사가 잘 되거나 전쟁을 해서 승리했거나 나라 생활이 다 잘 되고 평안하다, 그럴 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라에 전염병이 막 유행하거나 전쟁에 피하거나 항상 외적이 침략을 하고 고생하거나 농사가 안 되거나 가뭄이 심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둬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회사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형통함이 있고 번영이 있고 증가할 것이며 번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호흡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가 시작을 했고 장로교는 칼빈이 시작을 했는데 이 칼빈의 생애 모토가 뭐냐면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이 칼빈 목사의 일생의 모토였습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길을 가든 성경을 강의하든 언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저는요 코람데오보다 더 훌륭한 말이 아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리랑의 어원이 뭐라고요?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옷이랑. 옷이랑인데 여는 법칙 때문에 옷이랑 이렇게 발음하듯이 원래는 알이랑인데 우리 문법엔 여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이랑이 아리랑, 알알리오가 아라리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알이랑 그럴 때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조사입니다. 갑돌이랑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랑 갑순이와 함께, 바둑이랑 바둑이와 함께. 알은 성경의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왜 알이 성경의 엘과 동의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늘은 둥그러서 알인데 하늘이라는 단어도 어원은 한 알입니다. 큰 알. 큰 알이야. 한 알, 하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고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김수로 왕이 알에서 나왔다라는 이 난생소라는 무슨 사람이 알에서 나와요? 병아리는 알에서 나오지. 근데 역사책에는 박혁거세, 고주몽,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고 써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김수로, 박혁거세, 고주몽 이런 분들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어원이 한 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서라는 시조의 탄생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고 나온 이 얘기예요. 제가 쓴 아리랑 민족책에 이거 다 써놨어요.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들은 필독 씁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어원은 알리랑인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 먼 조상들이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알리랑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고개를 넘어 무슨 고개라 그랬어요? 파미르고 온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온 거예요. 백두산까지. 그래서 제천의식 하느님께 제사 드리고 민족사를 시작한 존귀한 민족이 우리 한국 백성인 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이거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지방의 충청도에
작은 마을에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연세가 이제 80 막 넘으셨는데 만나자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이제 연세가 꽤 되셨으니까 책을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인대. 근데 제가 이 아리랑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한 게 유튜브에 막 수도 없이 떠 있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단체에서 강의한 거. 이거를 이분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만나자고 다녀왔어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썼느냐는 거야. 언제 이런 것을 깨달았느냐고. 네. 교계에 꽤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알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코람데오보다 더 적극적인 뉘앙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니까. 좋은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요, 사대주의 정신이 조선 왕조 500년을 살면서 이게 아주 뼈에 좀 잠복해 있어가지고 우리 거는 무시하고 남의 거만 좋대. 코람데오보다 훨씬 좋은 말이 알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내릴게요. 뭐 더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내용을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믿어지는 이게 기준이거든요.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구세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 구세주가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계시가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단순한 성탄담이 아니고 성탄의 뜻인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신비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처럼 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화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이 보여주신 표준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